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미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련은 깨끗이 잊지 못하고 끌리는 데가 남아있는 마음, 이것을 뜻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미련을 끊지 못하여 고통하고 씨름하는 중에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늘나라 시민이다. 세상 자랑, 세상 걱정 다 버리고 나그네와 같이 살 뿐이다. 라고 입으로는 수도 없이 고백을 하면서도 아직 이 땅에, 이 세상에 미련이 남아 있어서 때로는 어떤 욕심이 올라오기도 하고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오기도 하고 나를 무시하는 누군가로 인해서 불같은 화가 올라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아직 처리될 부분이 남았구나 깨달으며 다시 점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룩한 분, 세상과 구별된 분이시듯 우리도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을 입은 자, 곧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곧 거룩한 자입니다. 이들은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에 세상이 저희를 미워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몸을 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희생을 뜻합니다. 곧 몸을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으로써 변화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요약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 몸이 죽고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몸은 곧 육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쫓는 우리의 모든 욕구와 욕망들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곧 모든 불의, 탐욕, 시기, 질투, 자랑, 분노, 미움, 악독, 잔인함, 이기심 등등입니다. 몸의 메인 마음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몸에 미련이 남은 마음은 이렇게 됩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사람들도
여전히 몸에 미련이 남아서 옛사람의 모습을 반복하여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듭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몸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끊으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의 몸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해방되어 마음이 온전히 변화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맺고 끊기를 원하십니다. 잊겠다고, 떠나겠다고, 버리겠다고 분명히 결심하고 말하고도 잊지 못하고 끌리는 마음이 남아있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미련을 두지 말고 그것을 완전히 잘라내라고 하십니다. 미련은 옛 남편을 그리워하고 옛 남편에게 끌리고 옛 남편에게 여지를 두는 마음입니다. 옛 남편은 더 이상 지금의 내 남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련을 두고 있다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음욕이요, 음란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음행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가증히 여기시는 간음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열매 맺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 말씀 구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장 10절, 11절 말씀.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로마서 6장 21절로 23절 말씀.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에베소서 5장 8절로 11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요한계시록 14장 3절로 5절 말씀.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하나님은 열매를 맺는 자, 곧 열매를 찾으십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거두시는 것은 열매, 곧 알곡입니다. 이것을 추수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심으신 씨앗에서 열매를 추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입니다. 악령의 열매,
어둠의 열매, 불의의 열매는 곧 사망으로 끝납니다.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인은 음행하지 않고 정절을 지킨 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요,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요, 곧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 이 땅에, 이 육신에 대한 미련이 끊긴 자들입니다. 이 세상과 육신에 미련이 있는 자는 곧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미련한 자를 지혜로운 자, 곧 슬기 있는 자와 대비하여 보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잘 아시는 10 처녀 비유에서 등에 기름을 가지지 아니한 5 처녀를 미련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들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이 자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세상과 육신에 미련이 남아있던 자들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나뉘어져 있던 자들입니다. 천국의 문 앞에서 이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낱낱이 드러날 때에 어느 누구도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세상과 육신에 대한 어떤 미련도 남지 않은 순결하고 깨끗한 흰옷과 같은 신부의 마음을 보시고 천국 혼인잔치에 들여보내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닫힌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세상 모든 미련을 버리고 깨끗이 정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